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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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우리 힘되신 여호와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저희였지만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작은 기도였지만 들어주시고 귀하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저희의 부족함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계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된 삶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의지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힘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거짓, 헛된 죄물들로 성령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서 서로를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시고 같이 섬길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저희와 섬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순으로서, 다락으로서, 교회의 많은 사역팀으로서,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저희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것들을 극복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고통병 중에 있는 저희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아픈 몸과 지칠 수 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주신 축복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건강 회복도 할 수 있는 기적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먼 곳에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육신과 영을 보호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믿음과 진실됨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땅과 그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태원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권익빈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섬김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이 새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저기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못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또 작년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함께 울고 또 이 선교를 가슴에 품었던 그렇게 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 두 분이 헌신해서 가족 모두를 초청했고 또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저기 같이 옆에 계시는데 일단 박수로 한번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큰 환영과 또 감사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의 임재가 좋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붓듯 물 붓듯 모인 분들의 머리 위에 심령의 삶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를 저희에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에 2013년 여름에 갔고요. 지금 만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낯간지러운 그런 영상을 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넘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희 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의사였고 지금도 이제 의사들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의사들은 원래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강의하듯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모일 일도 없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갈 일도 없었겠죠. 제가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아. 라고 한 5년 전에 얘기했을 때 아내가 그래, 어디든 가자. 아프리카만 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온 한 명의 계집 여종의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100%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다 뒤집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어부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만나 주셨죠. 베드로는 배에 꼼짝없이 갇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갔을까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랍죠. 사실 아프리카는 엄청 큰 곳이라서 아프리카를 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저희가 건방지다고 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는 52개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북미보다도 더 큽니다. 아프리카가 훨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프리카는 날씨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미국은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정말 넓고 여러 곳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아프리카는 물가가 어때요? 하고 바로 다음 질문을 하셔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하고의 사귐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와 사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를 감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과 사귀어 아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또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다음 주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 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는데 도사였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를 구합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가 난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 너가 남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여자의 마음이 더 크게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을 터치하면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베드로에게도 쏟아졌습니다.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그 쏟아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좋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 파킨슨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이제 외롭고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물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리고 마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 그 순종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선교사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하나님을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 물이 안 나가더라도, 안 나오다가도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나누면 나누기 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주간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말라기 말씀에 11조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넘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몸도 연약하여져서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시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 붓듯 부으시는, 세례라는 표현은 완전히 푹 잠기는 표현이죠. 거기 뵙티조라는 단어는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푹 잠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겁게 말씀 주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의 지식과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열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저희 삶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를 그 주님이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직업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다 좋습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저희의 비전 또 그런 방법은,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9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전혀 거리낌 없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모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는 사람들 앞에 이런 모양도 되고 싶고 저런 모양도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제가 병든 거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이끄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입니다. 어제 권혁백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보다 앞서 행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아까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과 내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님만이 나의 힘. 아까 저희가 찬양한 곡들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다 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사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열매가 맺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도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 같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계속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놀라운 일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의 교회가 진행하여 그 숫자도 더해가고 든든히 서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집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만 빼고 어디든 가자라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심술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놀랍고 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바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까지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맞게 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은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실패하였고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살인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없는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의 비전과 소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 번의 만남과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보십시오. 그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다가 빛을 보고 엎드려지고 예수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넘치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불성실함과 죄악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다시 임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3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비겁하게 혼자서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 앞에 사랑 고백을 해서 그의 리더십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하자,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너가 부르지 않는 자리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저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삶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우리가 막 고난받고 엎드려지고 망하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의 삶에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죽고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장면이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무슨 말을 하실지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더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그날이 오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상납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그게 구원의 열매든 성품의 열매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분의 삶을 닮았는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월바인 온누리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하였는데 주의 능력으로 서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능력이 없는 자가 혹시 아닌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사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나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가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일을 하고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친구였던 우리 주님을 정말로 닮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시는 능력. 우리의 모든 시선을 받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우리가 잠잠하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텐데,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해 불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받아주시며 각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간증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의 여운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시며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몸에 참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오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새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기를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시 이 새해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정말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그 열매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쪼개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잔에 참여하실 때 그 생명이 다시 내 영혼 속에서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잔을 나누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귀 막고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그토록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주님, 그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복음이 없는 곳에 나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에 주님 쓰시는 가장 편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아직 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이 생명의 통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또한 앞으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쓰기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편한 도구로 영혼들을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귀고 그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능력을 부여받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금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위에,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나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